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8월 26일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를 함께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함께 찬송 부르고 또 이따가 성경 구절 찾는 시간도 있어서요. 각자의 자리에서 성경 찬송을 가지고 오셔서 함께 찬송 부르며 오늘 수요 예배, 온라인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수요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앉은 모든 성도들이 예배 초소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그 영혼에 들리게 하시고 찬송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 되게 하시며 기도하는 중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코로나 전염병을
잠재워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날이 갈수록 더 확산세가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일상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이 땅의 어려움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대 더욱더 주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이 필요한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예배당에 문이 닫혀 있지만 그러나 각자의 자리가 하나님 부르신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점점 더 전염병의 확산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잠재울지 아무런 지혜도 방법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가 누렸던 일상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다시 깊이 깨닫게 하시고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중에 고통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상심하고 낙심한 자들의 마음에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며 특별히 아프고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중에도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연결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 한 단어 한 문장으로 한 구절로 주님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수요일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당의 문은 닫히고 날로 커져가는 전염병의 소식에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고 흔들리지만 이때가 더욱 주님을 의지할 때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여, 이 시간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찬송의 모든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풍성한 삶의 기초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진행한 지 오늘 16번째 시간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유인물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온라인으로 드리기 때문에 유인물을 받을 수가 없으시죠? 지금 유튜브 창으로 보고 계시다면 제 화면 아래쪽에 설명되는 글에 다 이 본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함께 읽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창 그 제목 하단부에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있어요. 화살표를 우측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시면 아래쪽에 본문이 쭉 뜨게 됩니다. 함께 읽어나가면서 설명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삶의 기초 16번째 시간입니다. 공동체적 삶의 원리, 섬김의 도라는 제목인데 요즘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 내용과도 연결됩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라는 말은 쉽지만 그 사랑을 실생활에서 행동에 옮기는 것은 결단과 학습,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라라는 말은 참 단순하고 쉽지만요,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나오는 것처럼 결단해서 사랑해야 하고 어떻게 사랑하는지 학습해야 하고 훈련해야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일에서 성장해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성숙한 정도는 사랑의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사랑이 제2의 천성으로 자리 잡은 이들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이 목사님은 책에 좀 더 상세하게 적어 두셨는데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얼마나 많은 선교를 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구제를 하고 있는가, 이것으로 그 교회가 성숙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얼마나 성숙하고 거룩한 사랑을 하고 있는지를 따라서 그 공동체가 평가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 교회,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숙해 있는가는 그 사랑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삶의 원리, 그리고 사랑의 원리는 3장 16절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나머지 하나는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아래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내용이죠.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고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신앙에 들어오게 되었죠.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요한 1서 3장 16절인데요. 요한 1서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아래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대개는 요한복음은 암송도 하고 익숙하지만 이 요한일서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랑을 받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랑하는 것은 버겁고 무겁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에 만약에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있고 요한일서 3장 16절이 빠져 있다면, 누구를 위한 희생도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것을 내어주지 않는 신앙이라면 그 신앙은 한쪽 날개를 잃어버린, 건강하지 못한, 온전하지 못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요한일서 3장 16절의 내용,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닮은 사랑할 것인가를 살펴보는데요. 아래에 있는 본문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면이 부족해서 이 마태복음은 본문에 넣지 않았는데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성경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지금 잘 이렇게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 예배당에는 저 혼자 이야기하고 있고요. 정말 이 온라인 수업, 온라인 강의와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함께 성경을 찾고 잘 따라오시는 줄로 믿고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 주려고 왔다. 아멘. 이 본문 바로 앞에서는 제자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서로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12명의 제자들도 내가 더 예수님과 가까워, 내가 첫 번째야라고 서로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 막 서로 싸우는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너희는 참 특별한 공동체다 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세상은 방금 너희가 싸운 것처럼 싸운다는 거예요.
저 세상은 좀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내리누르고 자기 힘으로 자기 권세로 뭔가를 하는 것이지만 너희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시거든요. 물론 리더십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고 건강한 권위를 사용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이 권세는요, 자기 유익을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리더십을 사용하고 자기가 가진 권세를 마구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세상 공동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피라미드 조직과 같아요. 맨 밑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맨 꼭대기에는 그 권세와 힘을 독점하고 모든 것을 지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점에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죠. 이미 우리 시대에 아주 익숙한 말이 갑과 을이죠. 갑은 갑질, 을에게 마음대로 자기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갑과 을의 관계인데 갑과 을로 구성된 연쇄의 고리가 이 피라미드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갑질을 당한 사람은 자기 갑에게 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 을도 누군가에게는 갑의 위치에 있을 수 있거든요. 자신의 을에게 갑이 되어서 이런 갑질을 또다시 반복합니다. 그 때문에 이러한 구조에서는 공동체의 아래쪽에 위치한 약자들은 을이 되어 많은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들 위로 올라가려고 노력하죠. 어떻게든지 한 단계 더 올라가려고. 내가 더 이상 을의 수모를 겪지 않으려면 내가 한 번 더 올라가야 된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지금 세상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전쟁도 하고 경쟁도 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너희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오히려 거꾸로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맨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은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낮아져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역피라미드의 구조이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섬김 받으려고 하고 영광 받으려고 하는 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섬겨야 한다, 낮아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스스로 그걸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28절에서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제일 많이 섬기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기까지 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거꾸로 된 나라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예수님이 제일 리더이시고 가장 정점에 계신 분이신데 예수님이 영광받거나 섬김받지 않으시고 섬기셨어요. 우리 시대와 우리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 13장에 보면 밤에 우리가 한밤에 있지만 낮에 행동하는 것처럼 단정하게 행합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요. 세상은 이 피라미드 구조예요. 높아지는 사람이 섬김받는 구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마치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처럼 높아졌지만 섬기는 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살아가라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실제로 오늘날 교회가 깨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교회의 리더가 섬기려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가야 하는데 교회에도 세상의 방식이 들어오면 당연히 교회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와 정반대입니다. 교회에서 리더들이 자기 권위를 주장하고 자기 힘을 주장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할 때 교회는 추하고 깨진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한 공동체는 예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의 방식으로 움직이는 인간의 조직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건물이 멋지고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이 예수님의 방식이 없는 공동체고 조직이라면 교회가 아니라 그냥 사 조직이고 인간 조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서로 복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가 있습니다. 리더는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워진 리더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성경은
섬김에 대해서 앞서 말했지만 또한 순종에 대해서도 가르치시거든요. 아래에 있는 본문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공동체에 반드시 리더와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그에게 복종하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리더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해야 되고, 공동체는 그 리더를 따라가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리더가 있을 때 좋은 구성원들이 생기고, 좋은 구성원들이 있을 때 좋은 리더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좋게 만들어가야 하는데 서로가 서로를 안 좋게 만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오늘날 교회는 양극단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한쪽 극단은 유교주의 전통을 가지고 목사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경우입니다. 목사가 하는 말이라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다 순종하는 것은 유교 전통에서 나온 잘못된 모습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내용을 가르칠 수도 있거든요. 목회자 사람이거든요.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그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겸손히 질문해야 합니다. 자신의 지식이 부족해서 오해할 수 있으니 쉽게 판단하기보다 겸손히 질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신앙 양심 안에서 뭔가 걸리는 것이 있다면 목회자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거든요. 그냥 목사가 말하면 다 맞다 이런 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잘 분별하고 판단할 때 그것이 목회자를 깨어있게 하고 살아있게 하는 귀한 성도들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극단에서는 어차피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니 목사와 성도가 아무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어요.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순장님도 그렇고 어떤 소그룹의 리더에게도 그에게 걸맞은 지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세상과 좀 달라서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모두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영적 성숙도와 공동체에 대한 헌신에 따라 권위가 서로 다르게 주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고 다수결을 따라가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아주 인본적인 방법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는 이 민주주의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가장 이상적인 의사결정은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자신의 의견을 내놓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모아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안이 그렇게 이상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때로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소수의 의견을 따라 리더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고 해서 그 말이 진리가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깨어있는 리더와 소수가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고 따라갈 수 있는 일이 때로는 교회 안에 결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리더가 또는 리더들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고 결정할 때 모든 공동체 구성원은 여기 함께 순종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내 취향이 아니야. 나는 내 생각이 있어. 이건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 아니야. 나는 이라면서 나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때로 있거든요. 자기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성장하기 어려울 뿐더러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리더들도 불완전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 사람을 세운 목적이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리더의 지도와 인도대로 따라가는 것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이것이 겸손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들을 위한 기도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리더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깨어있길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기둥 용서입니다. 사랑하면 서로 가까워지기 마련인데 멀리서는 다 괜찮아 보이지만 가까워지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과 상대방이 잘못하는 일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은 우리를 참
고통스럽게 합니다. 차라리 인사만 하고 지나치는 관계에서는 별 문제가 없지만 서로 사랑하려고 가까이 가면 서로 오해하고 잘못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냥 교회에서 눈인사만 하고 지낼 때는 그냥 다 좋게 보이지만 정말 사랑하려고 하고 그 사람의 깊은 이야기를 함께 공유하고 기도할 때 상처와 아픔이 있죠. 교회는 2차적일 수 있어요. 가정 안에서 늘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정 공동체 안에서 더 이 상처가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에 대해서 오늘 마태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익숙한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18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부터 30절까지 달란트 비유인데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을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샘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샘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 있게 하였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도대체 몇 번이나 참아야 할까요? 내가 6번 정도 참았는데 예수님 7번 참을까요?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참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시죠.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참아라 대답하십니다. 이 말씀은 결국 무한대로 참아주라, 무조건적으로 참아주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야기를 하십니다. 1달란트가요 15년의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그럼 10,000달란트는 15만 년 동안의 노동자의 품삯이죠. 계산하기도 어려운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 주인은 이렇게 큰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서, 가엾게 여겨서 그의 모든 빚을 다 일시에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탕감받고 나가면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잡아 돈을 갚으라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말하는 그의 말을 거절하고 그를 옥에 집어넣습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100데나리온이라고 한 100일 정도의 품삯이죠. 결코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가 탕감받은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액수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것은 100데나리온에 불과합니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래요. 예배 시간에 회개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다 고백하고 나서 문 밖에 나가자마자 내 가족을 향한 정죄와 비판을 쏟아낸다면 똑같은 사람이죠. 우리는 엄청난 용서를 받았는데 그 용서의 깊이와 넓이를 알지 못한 채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을 멱살잡이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일까요? 때로 그런데 저와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말해요. 10,000달란트라는 돈은 엄청난 돈이어서 아마 그 왕에게도 큰 타격이 있을 만한 돈일 수 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희생,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희생하시는 엄청난 희생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작은 것 하나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은혜 모르는 사람의 모습이 때로 우리와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어디에 서 있는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용서와 은혜 위에 서 있다면 누군가를 바라볼 때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자기 의와 자기 교만에 서 있다면 작은 것도 넘어가기가 어렵죠. 지적하고 싶고 고치고 싶고 내가 하나님 역할을 감당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용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자존심을 계속 건드리는 사람, 우리한테 해서는 안 될 행동과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마음은 굉장히 상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도 그와 비슷한 태도로 주님을 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주님께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그분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기다려 주십니다. 100데나리온만큼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늘 10,000달란트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 눈에 내 억울함을 보고 내 억울함 묵상하면요, 용서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내 뒤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나 작게 보이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이거보다 더 사랑하실 거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70번씩 7번 용서하라. 우리는 무한의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런 이론적 바탕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용서는 자신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고 묵상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10,000달란트 상감받은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묵상할 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놀라운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로마서 말씀이 그런 본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우리의 옷을 우리가 입고 다니면 우리는 용서 못합니다. 용납 못합니다. 작은 것 하나도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을 때 우리는 최소한 용서하기를 위해 노력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게 되고, 놀랍게도 조금씩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갈 것입니다. 이 놀라운 용서의 경험, 사랑의 경험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넘치는 가정과 교회, 이 시대가 비난과 정죄가 가득한데 이 가운데 정말 교회로, 성도로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이 차갑고 딱딱한 시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밝히고 따뜻하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3절입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아무것도 주님께 바랄 수 없을 그때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용납하셨듯 우리도 누군가를 용납하며, 주님 나를 오늘도 기다려 주시듯이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려 주게 하옵소서. 그것이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가 동참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한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우리의 일상을 시작합니다. 나를 보내신 그곳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맡겨진 삶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가는 거룩한 성도들과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동행하심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